이 시간에는 마르지 않는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였습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였으니까 엄청 시끄러웠겠죠. 어이, 예수가 죽었다 카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마 머리 해치고 태살 때부터 내 알아봤다 아이가. 이때 안말한턴 할매가요 옆에서 근데 어이 예수가 눕고 내도 모른다. 우리 며느라이가 맨날 아버지 캐샀는 거 보니까 사돈 어른인가 보제. 그래서 또 다른 할매가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다 안 갔다. 왜 안 갔노? 문상 갈라 했더니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카더라. 연습 많이 한 건데 네, 우습게 이야기지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 삶으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의 신앙으로 그리고 감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6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스킨십도 좀 우리도 좀 멋쩍게 이렇게 얼굴도 좀 비비고 허그도 좀 하고 이렇게 뽀뽀도 좀 하고 네, 뽀뽀는 생략하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우리 이 시간 우리들 마음에는 저는 잘 못 지내고 있는데요 하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무게들이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막 너무 좋고 막 감사해가지고요. 진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절기를 통해서 진짜 감사함보다는 감사하지 못한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감사하지 못한 마음, 메마른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회복을 위해서이죠. 괜찮아서가 아니라 안 괜찮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감사로 채워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감사의 결산과 그리고 다시 감사의 출발선에 서는 바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성도님들 6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사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많죠.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려야 되는데 이 빼앗긴 감사를 다시금 우리가 되찾고 감사의 결산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고백 드리는 겁니다. 주님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7월 첫 주 우리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진정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참 의아스럽죠.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이건 거의 자식이 부모의 얼굴을 몰라보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들에게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날이 어두워졌고요. 자신들의 숙소에 함께 머물 것을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받아들이셨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식사를 할 때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직접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직접 떡을 떼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섭섭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이죠. 어째서 이런 실망스러운 제자들에게 신이 떡을 떼어주면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나 같으면은 정말 이런 제자들을 혼낼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친 걸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 혼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일까요? 뭐 잘한 것도 없고요. 오히려 책망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잘해준들, 호의를 베푼들 뭐가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셨고 그 떡을 먹고 난 이후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떡을 떼어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요. 마치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전혀 상상치 못할 반전이 있는 영화, 이런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뻔한 스토리, 저건 저렇게 돼.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영화 같은 그런 지금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눈이 밝아지고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에 무슨 신기한 어떤 효험이 있는 약이라도 탄 것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몹시 시장했던 이 제자들이 떡을 먹고는 엄청 감동을 받아서 다시 돌이킨 것일까? 이들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간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떡이 이들에게 어떤 작용을 일으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 두 제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우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만나신 겁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지는 않았죠.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실망감이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12제자를 포함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실망한 겁니다. 지금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의 직후의 일입니다.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 다시 관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더 이상 예수님은 함께 우리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들이 여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의미가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은 이 두 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이들에게 떡을 주었는데 떡이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떡을 떼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떡을 받아 먹는 그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순간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 무엇을 봤죠?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리고 나서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네,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떡을 먹기 전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떡을 먹고 나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슬픔, 공허함, 실망,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슬픔, 그리고 실망감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다. 체념과 포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이들이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죽으심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구나. 이를 깨닫는 순간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국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교제의 수단이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수단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 때 우리도 떡과 잔을 나누죠.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식사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들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도주도 함께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가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가나 혼인 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이때 잔치뿐 아니라 만찬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이 포도주는 이들이 애용하는 음료였습니다. 손님이 와도 포도주를 내놓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면은 손님을 향한 또 극진한 대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 음식 자리를 마련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친히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떼어 먹는 순간, 떡을 떼어 먹는 순간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을 떼어 주셨고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열리고 누구를 보게 하셨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우리도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이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맥주 감사절의 성찬은 특별히 이렇게 성찬 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만 보면 이 쬐끄만한 거
이게 보면서 아마 이게 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쬐끄만한 떡과 이 적은 양의 이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피와 살은 아니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이 흘린 피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식음작용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임을 아시기에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30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주님은 음식 먹는 그 자리를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음식 자리에 의도적으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 자리에서 떼어 먹을 때, 마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이루어지죠.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이 버린 장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무엇도 함께 말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일,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단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감사 잔치를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오늘 주일 정심도 오늘 이해전도에서 준비를 했죠, 그죠? 네, 오늘 특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맛있는 오늘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족한가요? 네, 되면 오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그래도 네, 신이 나는데. 그런데 진짜 감사한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항상 주님은 나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 같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셨고,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 오늘 그 선택함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이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견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뭐 어떻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 주님이 우리를 식사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성찬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신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주님은 나를 성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주님이 베푸신 식탁이니까요. 또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 걸까요? 즐겁게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행복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것이요,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니까 식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이다 해서 핍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화라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다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식사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을 떼어 먹을 때 눈이 밝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떡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보게 되나요? 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희미하던 예수님이 선명히 또렷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 예수님을 보게 되면 끝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을 보게 될 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질고가 풀려지고 해방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성찬은 부활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오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나에게 이전에 가졌던, 멀리 바라볼 필요 없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만 한번 바라봅시다. 2025년 들어오면서 내게 있는 두려움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 골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먹고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으로 나와왔습니까?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 감사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감사도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애써 노력한 아쉬움이라면 스스로에게 격려하십시오.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쓰담쓰담, 우리 스스로 격려하시고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네, 나에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동안, 자, 이렇게 쓰담쓰담 할까요? 그동안 너 정말 수고 많았어. 네, 나에게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일하느라 수고 많고 공부하느라 수고 많고. 그리고요,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미련이라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면 가차없이 버립시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과거는 잊어버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불필요한 과거는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늘 드리는 말씀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진짜 복되신 분이에요. 머리 나쁜 게 복이거든요. 머리 좋으면 안 잊어버리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꽁 하고 알고 보니까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안 잊어버리는 거. 머리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저처럼 그냥 머리 나쁜 게 왔답니다.
잘 잊어버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요, 다시 이제 출발선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겁니다. 출발선에 서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출발선에 다시 서는 겁니다. 다시 서서 이제부터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아멘.